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땅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는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게 행위적인 게 아니라 그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도 땅을 위해서, 땅을 보면서 땅의 것들을 향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랑하심과 영원하심을 그리고 통해서 이것들을 지금 놓고 기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영생의 복에 부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어둡고 죄악된 땅에 자원으로 오셨어요. 이 자원으로 오셨을 적에 아기 예수로 오실 적에는 아주 연약한 상태로 오셨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가 어떤 코스입니까?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과 피를 쏟는 것이 두 번째 큰 계획입니다. 거기가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길을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17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요, 우리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뭐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부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뭐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들을 아시면서 가기 전에 3년 동안에 그 제자들이 이제는요 버려둬야 될 것들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누구를 걱정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이 제자들이 나보다 더 무한 일을 할 것이다, 큰 일을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 눈이 어두워져서 아직 밝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얘기를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진짜 답답해.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진짜 소통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땅땅거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네. 그러나 어느 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전도함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아,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어요. 이런 길들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넓은 세상이라는 넓은 길에서 뭐냐면요 그냥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건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깨달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종교예요. 이 종교는 깨닫는 건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야 하고 길을 제시해버려요. 어떤 길이요? 영생의 길. 이 영생의 길은 하늘에 속한 길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자동차가 없었을 적에도 많지 않았을 적에 그리고 비행기가 뜨지 않을 적에 하늘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늘에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뭐냐면요 내가 막 지옥같이 이 세상에 지옥같이 살다가 어느 한 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맛을 봐도 끝이 없어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크 조이너가 죽어서 주님을 만났어요. 네.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통탄을 해요. 끌어올려 3층에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가서 그걸 봤거든요. 가서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아픈 외침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굉장한 분으로 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의 길을 간다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 삶에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굴복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그건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을 가까이 해야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네. 한 번 영생을 맛봤다? 아닌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서 영생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넓게 높게 깊이가 있게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뭐 문자적으로는 맞지만 이 영생은 누구한테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보고 만지고 되게 되면은요, 영생의 풍성한 것들이 저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그 보화가 그 안에서 이것을 내가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생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거기에서 비양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했는데 거기서 뭐가 제일 너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겼냐?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가 한결같은 대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죠. 여러분들 개인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가 교회예요. 이 교회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보화가 되시고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계속 알아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한테 순복하셨어요? 아버지께.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의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내 뜻을 접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우리는요 시야가 이렇게 좁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요 시야가 하늘의 시야예요. 요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야를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신뢰 관계가 되면 그 말을 따라요. 제가 시정자매하고 신뢰 관계가 안 됐는데, 자매나 100만 원만 꿔줘. 그럼 손톱 꿔주겠어요? 안 꿔주죠. 언제부터 못 꿔주겠어요. 근데 신뢰 관계가 되면 꿔줘요. 주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신뢰 관계가 되면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나를 뭐냐면요, 내가 보기에는 이쪽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아도 그 뒤로 가면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롯이 어땠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땅은 좁고, 그러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너하고 나하고 동거를 같이 할 수 없다. 땅이 너무 좁으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을 먼저 했어요. 그랬는데 소아의 땅을 보니까요,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아의 땅을 선택해서 롯이 먼저 갑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소알 땅이 좋았는데 이 소알 땅을 통해서 조금 들어가니까 거기에 어떤 땅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오잖아요. 가장 악한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요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롯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땅을 보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들을 봐라. 네가 원하는 이 땅, 종과행,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무진장 커요. 근데 롯이 한 거는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죄악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뭐냐면요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와요. 니들 여기 지금 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나가라고 하니까 자꾸 지체를 해요. 누가 지체를 합니까? 롯이 지체를 해요. 내가 저기 읽어놓은 게 어떤 건데 저걸 다 어떻게 양과 소와 폐물과 뭐 어떤 그냥 어마어마한 땅과 이걸 다 어떻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못 나가고 있어요.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뒤돌아보면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는요 동성애로 굉장히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세계가 점점 어떻게 동성애. 자, 참 어떤 게 저는 비극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들을 별로 꺼려해요. 요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동성애자는요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그리고 소외된 자와 아픈 자와 고난당하는 자와 고아와 가부와 이런 눈먼 자와 문둥병자와 이들을 고쳐내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지 않는데 성소주 이런 애들은 자기 막 드러내놓고 그리고 막 하고 아주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결혼 시켜달라고 그 뭐예요
구청 같은 데 가서 막 결혼 허가해달라고 막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들은 죄악인 걸 가지고선도 아주 그냥 당당하게 드러내는데,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분이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연약한 거예요. 그분이. 이거 뭐예요? 내 안에서 연약한 거는 뭐예요? 내 안에서 세상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이것들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여러분들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이 복음을 전할 적에 환난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상이 뭐다?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복음 전하니까 계속 깨져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요. 내 육신의 어떤 그런 걸로 환난을 당하는 건, 고통을 당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저기 살아갈 적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상이 커요. 하나님의 상이 아직도 뭐냐면 세상 그 어떤 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생 자체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십니다. 길이 자체이십니다. 진리가 자체이십니다. 생명이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네. 환난을 당하나 왜냐면요, 기뻐.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자, 여기서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이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게 낫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왜요? 한국의 대통령보다 미국의 대통령은 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세계를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미국의 대통령 권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세상을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취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